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10면에 있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미야 책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예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존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록하라 낭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답을 얻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은 35장에 이어서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배경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전 627년 요시야 왕 3년의 소명을 받은 이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지난 약 23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신탁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청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행동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길에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서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앞세워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있습니다.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탁을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도록 시켰습니다. 자신은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바룩이 이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금식일에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낮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자들 앞에 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전파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요, 감옥에 갇히고 매임과 결박을 당한 어려움을 뜻합니다. 문제와 한계 속에서도 복음은 어떻게 되었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전은요, 단순히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 한 사람에게 더 전파되는 것,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폭발적으로 전진하는 불도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진전이란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매일 수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통제당하고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시대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참된 회복을 경험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한 대로 금식일에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위치한 그마랴의 방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11절에 미가야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말씀을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으로 가서 바룩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고관들은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왕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낭독하도록 요구했고요. 15절에서 바룩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바룩이 이 말씀을 낭독을 했고요. 왕과 고관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깜짝 놀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 천둥이 치듯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관들은 자신이 들은 신탁의 말씀을 왕에게 아뢰겠다라고 말하죠. 아랜다는 말도 왕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을 더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책의 내용만 왕에게 전달하는 정도로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라고 책이 기록된 경위를 묻고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받은 신탁 그대로 기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속히 몸을 숨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왜 몸을 속히 숨기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메야의 아들 우리야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 신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집트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끌고 와서 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숨기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스라치게 놀라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부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고 교회의 부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지에서 시작된다라고들 말합니다.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공격에 백전백패로 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한 단계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조롱과 두려움 속에서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삶의 결단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는 구금되어 발이 완전히 묶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전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비록 하나님의 존재가 호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해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록하고 낭독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신뢰의 마음, 그리고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오니 찾아오셔서 마음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낙심, 좌절, 우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힘들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